우리 함께 창세기 25장 33절로 34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지금 저 미국 LA의 산불이 아직도 잡히지 않아서 대한민국 4분의 1 면적이 지금 불타고 있다고 하는데 큰일입니다. 주님이 이 불이 잡히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있기 위하여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주님이 그 미국 땅 LA에 비를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이 꺼지게 하여 주시옵고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그 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하나님 경유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어 이 나라의 경제를, 이 나라의 정치를, 이 나라의 군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 경유하는 선교사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야곱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물질 축복보다 영적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저번 주에 이어 태 속에서 싸우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이상한 일은 에서가 나올 때에 에서의 발꿈치를 야곱이 잡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기 때부터 생애의 의지가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름 뜻은 이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야곱의 이름 뜻을 사기꾼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그런데 사기꾼이라는 표현도 그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 뉘앙스는 상대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린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뜻을 사기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처럼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것은 그가 사기꾼처럼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약하다 보니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악착같이 살아남아야지만 살 수 있기에 무엇이라도 움켜쥐려는 그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야곱처럼 무엇인가를 악착같이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꼭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라도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며 이렇게 마음을 졸이며 살지 않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그러했던 것이지요. 시간이 흘러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어머니 옆에서 부엌 일을 도와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배에서 한 시간에 같이 태어났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산에서 보내는 기질적으로 굉장히 왕성한 사람이 나오고 한 명은 어머니 옆에서 조용조용하게 음식을 배우며 부엌 일을 돕는 그런 사람이 나오니 말입니다. 이로 보건대 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기질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부모님들은 그 기질을 빨리 파악하여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기질에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그것을 칭찬해주고 힘을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질은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은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걸 역행하면 그 아이가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녀가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생각에 사랑을 받는다는 마음이 있고 건강한 자존감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질적으로 들판의 염소처럼 성격이 활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를 보고 부모님들이 말하기를 너의 밝은 성격 때문에 내가 참 기분이 좋구나, 너를 보면 내가 생기가 돈다 라고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만 보면 정신이 없다, 밖에 나가서 놀아라 라고 하면 그 아이는 이제 집보다 밖을 좋아하던 방랑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격이 조용조용한 그런 기질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고 부모가 말하기를 너는 참 신중하고 이렇게 마음에 고요함을 가진 것이 웬만한 어른보다 속이 깊은 것 같다. 내가 너를 보면 너의 단아함에 참 반한다, 반해. 어쩜 너는 이렇게 고요하고 좋은 성품을 가졌니?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를 보면 답답하다, 차라리 보이지 않게 방에 들어가 있어라 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더 세상을 무서워하여 방에서만 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느껴지는 대로 말하면 안 되고,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말하면 안 되고 소망을 가지고 자녀에게 말을 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날처럼 에서는 사냥을 나갔다가 지친 몸으로 집에 왔습니다. 야곱도 여느 날처럼 집에서 팥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로보건대 팥죽의 기원이 야곱에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에서는 허기가 져서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난 반 진심 반으로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판다면 내가 이 팥죽 주지 라고 합니다. 참 치사하지 않습니까? 에서는 그 말을 참으로 장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렇게 오버하면서 얘기를 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걸 현대식으로 바꾸면 상남자 에서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자권 그거 가져라, 가져. 얼렁 팥죽이나 가져와라. 떡도 좀 구워서 가져오고. 에서는 농담처럼 야곱의 말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보다 실제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허기짐이라는 감각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팥죽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반대로 야곱은 자신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장자의 축복권을 사모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장난으로 에서가 장자권을 넘긴다고 하여 장자의 권한이 야곱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장자의 축복권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이렇게 해서라도 받고 싶을 정도로 영적인 축복에 간절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장자라는 개념이 없지요. 장손이라는 개념도 없고요. 지금 현대사회는 그저 모든 자녀가 평등합니다. 그러니 아들, 딸, 큰아이, 작은아이 상관없이 모두 축복을 해주면 되는 것이니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장성한 자녀는 어색해서 그 축복 기도를 받지 않을 것이니 자녀의 이미지를 생각하며 혼자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할 수 있거든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십시오. 성경에는 아주 좋은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셔도 좋고 외워서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눠드린 그 축복 기도문이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축복문 선언의 방법은 이러합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아이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을 읽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혹은 자녀가 장성하여 그 민망해서 머리에 손을 올리기가 좀 그렇다면 혼자 기도하실 때 자녀를 생각하며 손을 뻗고 그 자녀를 축복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하람이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넣어서 이 축복 기도문을 말해 주겠습니다. 여기에 네개라는 이름에 네개 너 이쪽에 그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람이에게 복을 주시고 하람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하람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하람이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뭉클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매일 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렇게 자녀가 부모님에게 축복을 받는다면 그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그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누가 그 자녀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모님이 아니면 그 자녀를 축복할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을 교회에만 맡기는 것은 반절만 맡기는 것입니다. 나머지 반절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축복 기도문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손주를 위하여 그렇게 축복 기도문을 선언하십시오. 그렇게 축복의 권한을 가진 그 부모님 세대들이 축복을 해주는 것은 어쩌면 강력한 의무일란지 모르겠습니다. 하셔요. 예, 오늘부터 이게 제가 그래서 나눠드린 거거든요. 그걸 외우셔도 좋지만 좀 길어서 못 외우시겠으면 이걸 보고라도 이렇게 저녁에 주무실 때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축복하셔도 좋고, 그리고 자녀가 아직 말을 좀 듣는다면 이리 오라고 해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처럼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축복권을 간절히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받을 수 없지만 형에게라도 이 팥죽을 팔아 이것을 넘겨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어린 제가 보기에도 이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어린 나이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염려가 돼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이 험악한 세상을 내가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겁도 많은 내가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쩌다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가정을 내가 부양을 할 수 있을까? 큰일이네, 큰일이 나면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염려가 많았어요. 그게요, 고등학생이 됐을 때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곧 있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사회에 내몰릴 텐데 나는 어쩌면 좋나? 이 이리와 늑대가 가득한 이 세상에 내몰릴 텐데 나는 어쩌면 좋나? 이 세상에는 사기꾼도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어쩌면 좋나 하면서 참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등학생 때 부흥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당시에 전봇대에 부흥회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걸 참 유시님이 들 보고 살았어요. 그 전봇대에 그 포스터에 보면
어느 교회 강사 이름, 일정, 시간 이런 게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저는 낮에는 학교 때문에 못 가니까 저녁 집회라도 참석하려고 항상 갔습니다. 저녁이랑 새벽을 이렇게 다녔어요.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 새벽도 했거든요. 참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 참석하면 가장 앞자리, 제 자리는 이 강대상이 강단 있잖아요. 여기에 항상 무릎을 붙이고 여기 앉았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 교회 성도님보다 제가 제일 먼저 갔어요. 유난이었던 것 같아요. 무릎을 붙이고 여기에 붙여서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사람들 중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자기 교회도 아니면서 남의 교회에 은혜 받으러 가놓고, 참 지금 생각해보면 얄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 말씀을 들으면 제가 얼마나 간절히 아멘 아멘 하던지,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청중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갑자기 내려오시더니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에 강단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강사님이 저를 볼 때 얘가 뭔 사연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이렇게 어린애가 그렇게 죽겠다고 아멘 아멘 하나, 깨끗거리면서. 그 정도로 저는 이 하나님께서 나라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을 텐데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내일부터 여러분 3일간 이 캠프 코리아라는 곳에서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등부 학생 2명이 참석합니다. 이들에게 야곱의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복은 받아놓으면 평생의 복이 됩니다. 물질은 금세 사라져버리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복은 그의 평생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영적인 복을 추구하시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십시오. 물질의 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은 언제나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기에 더 소중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영혼의 복부터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가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물질의 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게 살더라도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그는 결국 형통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이후에 점점 창대하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처음에는 미약하나 나중이 점점 창대해집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이미 드러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미약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창대해집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여기 계시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아직 나이가 어릴 때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보호자는 어느 순간까지는 부모님이 될 수 있겠으나 어느 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보호자는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남은 세월 동안 내 축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며 늘 하나님께 복을 요청하고 거룩한 복을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축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축복을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소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야곱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그 신실함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에서처럼 보이는 복만 쫓지 마시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는 복된 영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아주 좋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마음을 쏟으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처음부터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영적인 복이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야곱과 같은 영적인 복에 대한 간절함을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야곱의 복을 주소서. 나에게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하늘의 복으로 우리 성도들을 채워주시오. 영적인 복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영적인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신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에 대하여 간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간절해져서 은혜 받는 것이 복임을 알아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